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아프리카에서도 셀라리온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김성림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와 간증을 해 주실 것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42장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메시아 사역의 모든 근원이 무엇인가,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셨을 때 그 에너지의 공급, 그 힘의 공급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과 무엇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습니까? 성령과 능력을. 바로 그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창조주 하나님 하늘을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고 땅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호흡을 주시죠. 사람의 생명은 호흡에 있습니다. 코에 그 기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본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성령과 말씀을 주시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감사한 일인가. 다시 본문 말씀해 보시면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 그랬습니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신이 뭐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창조될 때 인류시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 각 사람은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조직하실 때 무엇으로 우리를 지으셨는가? 그렇게 지음받아 존재하게 된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계속 소생케 되는가? 그러면 이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험한 세상 살다 보면 자꾸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이 약해지고 닳아지고 찢어지고 노쇠에 갑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인생의 법칙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가? 또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가? 하나님이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이지요. 욥기 33장 4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33장 4절 말씀은 구약성경
구약성경 793면입니다. 구약성경 793면. 욥기 33장 4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33장 4절 말씀, 구약성경 793면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33장 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이 신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으셨다.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신다. 시제를 보세요. 지으셨고 언제죠? 과거입니다. 살리시느니라 언제입니까? 현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신이 나를 지으신 것이다. 그리고 거칠고 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생명력이 떨어지고 내 적응력이 떨어지고 내 연약한 인생이 닳아지고 찢어지고 상하고 노쇠감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나를 소생케 하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전능자의 기운이란 말이에요. 전능자의 기운은 뭘 가리킬까요?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전능자의 기운이십니다. 사람이 기운을 받아야 일어설 수 있잖아요. 힘을 받아야 우리 삶이 소생케 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창조해 주셨고 지금도 날마다 전능자의 기운으로 나를 소생케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날마다 나를 살려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같은 욥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죠? 시편. 같은 33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3장 6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24면 시편 33편 6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24면 시편 33편 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과연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죠. 그리고 그 만상이 무엇으로 이루었다고요? 무엇으로? 그 입기운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자의 기운, 하나님의 신,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셨고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만상을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말합니다. 만상을 그 입기운으로 하나님의 입기운 바로 성령으로 이루셨다.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다음에 디이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이즘이라는 것은 이신론 또는 자연신론이라고 하는데 신관이 잘못됐어요. 이신론에 따르면 하나님은 천지를 한번 창조해 놓으시고서는 그 다음에는 방치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을 주관하거나 섭리하지 않으시고 창조해 놓으시고 그 자연계에 있는 법칙에 따라서 지가 제대로 돌아가게 그냥 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을 배제하죠. 마치 무엇과 같은가? 여기 시계 제조업자가 태엽 감는 시계 말이죠. 시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시계를 만들어서 태엽을 감아 놓으면 그 다음에 그 시계 만든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그 태엽이 풀려가면서 시계가 저절로 돌아가고 시간을 맞춘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신론, 자연신론, 디이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죠.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만물을 여전히 붙드시고 지탱하시고 섭리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만상을 다 이루신 다음에 이제 됐으니 네가 알아서 갈 길을 가라 라고 하지 않고 그 만상이 죄로 훼손되고 왜곡되고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점차로 노쇠해 갈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성령으로 그 만물을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시편 104편 30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시편 104편 30절. 구약성경 878면입니다. 구약성경 878면. 시편 104편 3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4편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을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늘 성령을 보내셔서 그것을 소생케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이제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전능자의 기운을 힘입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 발걸음이 축 처집니다.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임하시고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면 내 발걸음에도 갑자기 생기가, 갑자기 새 힘이 부어진 것처럼 발걸음에 힘이 솟는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을 가리켜서 생명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날마다 소생케 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까? 날마다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성령.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뜻, 이 세상에 환난 많고 죄악 많고 시험 많고 유혹 많은 죄짓기 쉬운 이 세상에 우리를 빨리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 그것은 사명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사명. 사명의 사자가 무슨 사자라고요? 보낼 사자. 생명 다하여 보내신 뜻 감당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여러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내 몸 하나 추스리기도 어려운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주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다시 돌아오셔서 이사야 4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땅에 행하며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신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간구를 드리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 그것은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희와 저희 자녀들과 저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살 수도 없고 사명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이 메시아의 사역인데 6절 말씀해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두 가지가 되게 하겠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데 첫째가 뭡니까? 백성의 언약. 두 번째가 뭐예요? 이방의 빛.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이 되셨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취되어 베풀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방의 빛. 이스라엘 백성 말고 온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약, 신실한 언약, 약속을 지키며 살아야 하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된다. 온통 죄로 어두웠던 나였는데 내 안에 빛이 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불신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이며 살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은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불신 영혼들을 빛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셨다고요?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오직 성령으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오기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땐 실제로 이런 역사들이 벌어졌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면서 우리 역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도 소경의 눈이 밝혀지는, 정말 영안이 닫혀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자들의 눈을 밝혀주는 거죠.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죽기의 싸움에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우리 육안이 눈이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안이 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배울 수 있다면 그야말로 소경의 눈이 밝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전혀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는다는 건 이건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가 만일 소경의 눈을 밝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도구가 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겠습니까? 소경의 눈을 밝히고 옥에서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고, 정말 죄에 갇혀 있는 사람, 죄에 매여 있는 사람, 죄에 꽁꽁 결박을 당해서 도무지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그 죄의 결박 풀어주고 그 갇힌 데서 그를 나오게 해주는 구원과 자유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가 그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죄는 사람의 마음을 울적하게 하죠.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캄캄한 흑암 속에 처한 자와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내신 거죠. 빛으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자유와 해방의 역사,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어서 오라. 어디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서 오라 집으로. 집이 어디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눈을 밝히시고 우리를 죄악의 어둠 가운데서 이끌어내셔서 어서 오라 집으로, 우리의 이터널 홈,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성령 우리를 이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 우리 속사람 겉사람 다 소생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희들의 심령, 저희들의 속사람 새롭게 되게 해주시고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서 저들을 고쳐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IT의 김원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